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들도 이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이 열광을 얻고 이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승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 것 같은데 이기고 또 이길 것 같은데 지고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승부가 갈리는 이 모습들이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 중에서 어떤 분이 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 김성근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승 이상을 하신 감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의 야구 철학이 뭐냐 하면 이분은 야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부는 이겨야 된다는 게 이분의 야구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기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이분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들을 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능력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작전들을 씀으로써 다른 이 감독들의 마음이나 선수들을 다른 팀을 좀 자극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을 만큼 또 뛰어난 감독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하지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운동해보면 성격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그거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 안에 이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겨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도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17절 또한 2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들을 나그네라고 거류민과 같은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라는 말,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세주의적인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현실 도피적인 김삿갓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라는 얘기는 현실 도피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본래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뭐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환들아라는 말로 시작돼요. 여기에 쓰인 이 사환이라는 말은 이 앞에 17절까지 본문에서 자유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18절부터는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환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인 이 사환이란 말은 일반적인 종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폭넓은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을 뜻할 때도 사환이라는 말을 썼지만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어떤 가정, 신분이 높고 지체가 높은 또 돈이 많은 가정 안에서 그 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환이라는 이 넓은 개념 안에서 썼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전문직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사, 교수, 교사, 가정교사,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 사환이란 말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피고용인으로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피고용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환들은 지금의 오너처럼 매너를 갖추고 또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법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이 오너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많은 오너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상당히 권위적이고 반인격적인, 비인격적인 태도로서 이 사환들을 대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 부당한 대접을 받던 이 사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또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안에서 그것이 큰 이슈가 될 만큼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풍토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환들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권면의 말을 이 베드로가 얘기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편지를 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환들의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인 가운데는 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하고 함부로 대우하는 주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주인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까다로운 주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선하고 관용하는 이라는 말 표현 안에 관용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말은 본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공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관용하는 이 부드러운 포용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정하게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까다롭다라는 표현을 쓰인 말은 그냥 단순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말에 반해서 어떤 의미냐면 부당하고 잔혹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함부로 행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하는 주인들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까다로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또한 그로 인해서 억울해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답답한 말을 하고 있어요. 고구마 몇 개를 갖다 입에다 집어넣는 듯한 말이죠. 어떤 거예요? 그냥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아내라, 인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19절과 20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악한 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주인들을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은 칭찬하실 만한 말이다, 태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그 이유를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시기까지 하심으로써 죽게 하신 것은 분명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소극적인 목표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소극적인 목표였어요. 적극적인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사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세상이자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적극적인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본과 자취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자취와 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눈이 쌓여서 한 사람도 그 눈을 밟아본 적이 없는 그 눈을 밟는 최초의 발자국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 게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 십자가가 바로
발자국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마치 이 하나의 두 개의 손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딱 포개듯이 딱 붙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환들의 삶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죽으신 그 삶의 모습을 두 개를 포개서 마치 하나의 종이로 겹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합니까? 습자지.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죠? 습자지화 되고 뭘 했어요? 그대로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습자지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선을 긋듯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욕을 하면 어때요? 더 좀 신박한 욕을 갖다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상대방이 머리를 써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면 우리가 더 좋은 생각으로 더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더 눌러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면 힘으로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당한 일이 있으면 분해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나잖아요. 그때는 할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어때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서야 이 바보 같은 놈, 그때 그 얘기 들었으면 내가 딱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고 싶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면요, 좀 딴 사람이 됩니다. 크락션을 자주 눌러요. 크락션을 자주 누르고 때로는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저를 위협하면 어때요? 거친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 생명하고 관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감해요, 운전할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운전할 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운전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하루는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어디를 갔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며 가는데 갑자기 뭐 옆에 있던 차가 너무 급하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모님이 막 말리는 거,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가 무도인이거든요. 태권도 4단이에요. 아주 운동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딱 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서더니 거기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몸에다가 그림이 많이 있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급하게 사과하고 빨리 차 타고 돌아왔다고. 제 얘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욕하면서 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욕이 나와요. 화가 나요, 막.
뭐 저런 게 다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나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한 만 10년 좀 넘게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 위에 상사로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고 나면 너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분이 뭔가 잘못을 얘기하면 꼭 인격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만 하고 오면 막 마음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속으로 야, 나는 좀 진짜 좀 윗사람이 되고 대표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 되니까 왜 이렇게 뭐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단칠 게 많고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나랑 같이 일했던 이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일하는 걸 진짜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도 이 순간 그 옛날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얼굴이 좀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욕을 하지만 결국은 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내 안에서 봐요. 언젠가는 그 모습을 봐요. 운전하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알고 보면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잘못한 것에 맞춰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음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그 발자취대로 네가 한번 좀 따라해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봐야 되죠. 흉내는 내봐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19절과 20절에서 두 가지 고난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해서 매를 맞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당하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치, 그분이 가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후자와 관계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아낼 때에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스스로 자초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발자취를 쫓는 것이 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혹시 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일과 관계없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가 왔구나. 그분은 흉내낼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맞이하셨지만 그것을 순순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꿀꺽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오해를 받고 이상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억울할 때 발버둥 친다고 그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그 일이 바로 해결된 적 있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건 드러나요. 그러니까 견뎌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느냐라는 문제가 걸고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처럼 그 부당함을 견딜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한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부당함을 견디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분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걸 갖다 갚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에서 분노와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이겨내면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발자국을 쫓아 내가 걷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장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그런 비슷한 문제로 예전에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 안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이 연결고리와 고리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이겨내가지고는 절대 그 문제가 그 사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전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 일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야 바뀌는 일이 있어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면 어떨까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거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은 절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꿀꺽 한번 넘기는 일을 경험해야,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일을 해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와 같은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말로 이길 수 있어요. 논리로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사람을 얻지 못해요. 논리로 싸워서 사람이 마음을 얻는 경우 있습니까?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논리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전도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논리는 싸움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사람을 얻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기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 없어요. 여러분, 애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훈계를 하실 때 애들도 흥분되어 있고 나도 흥분되어 있을 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애들 안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교육은 그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화났을 때 애한테 하는 말은 절대 애한테 교육이 안 돼요.
애도 진정되고 나도 진정됐을 때에 어때요? 하는 말이 애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당한 일에 맞대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인내로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이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래도 목사로서 서여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참아내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어설픈 목사일 때, 내 어설픈 설교와 인격의 부족함과 내 입에서 나갔던 어설픈 말들, 실수, 분노,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 성도분들, 때론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청년들, 아이들이 뭘 해준 거예요? 날 참아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 목사로서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고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 모든 사람이 나를 견뎌준 거예요. 참아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으로 함께 돌과 돌이 세워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이 돌 위에 놓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돌을 받쳐주지 않고 돌이 세워지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견뎌주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기다려주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게 없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다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내야 될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같은 강도의 철이 철과 부딪힐 때 어떻게 돼요? 철을 빛나게 만들어요. 단련시켜줘요. 이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만 단련되고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람답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왼수 같고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베드로처럼 칼을 빼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사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참아내주고 인내로서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그 일이 없이는, 선을 행함으로 참아내는 일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안 그러면 친목 모임 외에는 없어요. 오래된 관계 그것 말고는 없어요. 주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그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쉽게 변하지 않고 정말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정말 때로는 변치 않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가 더 인내하며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이 공동체가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쉽이 변하지도 않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참 거친 말과 행동과 아버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히 서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내 옆에 붙여주시어서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 내가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따라갈 본과 자치를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참으시며 선을 행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이겨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